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저는 너희를 건하노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생활의 변화인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변화를 주는 것은 지옥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거듭나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께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지적을 하는데 너희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발 변화되었으면 변화된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된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변화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변화는 어떤 변화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는 TV를 보면서 옛날에 이런 폼을 잡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경험입니다. 서부 영화를 보게 되면 권총잡이들이 나옵니다. 권총잡이들의 권총을 쏘는 그 모습이 굉장히 보기가 좋고 나도 저렇게 한번 되어봤으면 좋겠다. 실제 상황이 아닌데 근데 어린 시절에 그게 굉장하게 나에게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상을 쓰고 있는 그 모습, 모자를 빼따가에 쓰고 가는 그 말을 타는 그 모습이 굉장히 나에게는 다가온 거예요. 다가오면서 그래서 그것을 폼을 따라 해보는 것입니다. 걸을 때도 꾸부동하게 걷고 모자도 빼따가에 쓰고 또 바지 가래에 찢어가지고 면도칼로 찢어가지고 나팔로 만들어가지고 그래가 걸어가네. 우리 어머니는 제발 이놈아 그러지 말아라. 성한 옷을 왜 칼로가 찢어가지고 가위를 잘라서 그렇게 입고 다니느냐. 모자는 바로 쓰고 다니라고 하나 모자를 왜 빼따가에 쓰고 다니느냐. 왜 그 모자 비싼 돈을 주고 산 모자를 갖다가 그게 십자가로 쭉 잘라가지고 니비 가서 그러고 다니느냐. 제발 좀 그러지 말아라. 인상 좀 바로 써라 이놈아. 좋은 얼굴 다 베린다. 그렇게 잘난 얼굴 다 베린다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계속 그걸 따라가는 거죠.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리고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 옛날에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사진으로 보고 나이를 보면 참 어리석었다. 그걸 보면서 우스꽝스럽습니다. 왜 철없는 짓을 했을까? 내가 진작 좀 빨리 깨달았더라면 참 훌륭한 사람도 안 됐겠느냐. 그런 나의 삶에 후회를 하는. 오늘 우리 청년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TV를 본다든지 하면 저는 제 나이가 든 우리들은 정상적인 옷을 입고 다니면 참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화를 흡수해버린대요. 머리를 노란 머리 들었다가 파란 머리 들었다가 그리고 여러분 얼굴을 이래 빼봤다가 저래 만들어봤다가 옷도 짧은 거 입었다가 긴 거 입어봤다가 찢은 거 입어봤다가 니비기 입어봤다가 온갖 변화를 추구하면서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어른들은 제발 그러지 마라. 평범하게 살아라. 그러는데도 그들은 따라간다. 나중에 나이가 지긋이 들면은 그걸 보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됐을 텐데 참 바보스럽게 살았구나. 그렇게 하면서 내 모습을 보면서 후회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 지금은 젊은이들이 그걸 몰라요. 그걸 느끼도 못하고 그 문화가 그냥 좋은 거예요.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당시에 이렇게 세상 문화를 따라가면서 얘들은 철없이 막 따라갑니다.
흡수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저와 여러분은 변화를 받았었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똑같은 옛영의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옛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 따라 살아가는데 그때에 한마디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제발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너희들은 변화된 사람들이지 아니하냐. 너희들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아니하냐. 그러니 제발 따라가지 마라. 죄악이 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가 되고 악이 되면 그 길에서 돌아서거라. 그를 따라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거기는 망하는 길이요 거기는 저주의 길이기 때문에 우선은 좋지만 결과는 나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리로 가거라. 거기 왜 그러면 죄의 길을 가지 말고 악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될까요? 그곳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곳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시대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본을 안 받고 재미있는 세상인데 어떻게 그걸 놓치고 내가 이 길을 사겠습니까? 물론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재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 문화에 쭉 빠져가 있으면 거기에 있으면요 어느 것이 죄인지 어느 것이 길인지도 모르면서 거기에 빠져서 있어요. 허우적거리면서 절구하고 거기서 쾌락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속상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속을 지금 막 뒷걸고 속은 뒷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길들여서 바르게 할까? 궁리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로서 심판하고 불로 심판한다 했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속이 문드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성인이 되니까 지금 변화되어서 성인이 되니까 애들이 하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므로 꼬집고 채찍하고 그러나 왜 자꾸 자식들은 나에게 향하여 어머니나 아버지는 왜 잔소리를 자꾸 하십니까? 왜 잔소리를 하느냐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옳지 않기 때문에 그 자세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 자세이기 때문에 바르게 살 것을 알고 나니까 그 길을 인도하는데 그것을 모르는 자녀들은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아는 우리들은 적고 잔소리 같지만은 귀찮지만은 피곤하지만은 그의 귀에 달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때의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서기관들의 교훈과 유대의 교리에 빠져있는 이들이 아닙니까? 그게 깊숙이 빠져 있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변화시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변화를 받았기는 받았는데 삶을 청소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는 예배를 드리러 오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내 삶이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죄인 줄도 알긴 알고 있어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몸이 왜 거기 가가 있나요? 나도 몰라요. 거기 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들도 거기 깊숙이 빠져서 있는 그들을 향하여 제발 변화되었다면 이 시대를 이제는 끊자. 본받지 말자. 왜 그럴까요? 거기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변화되었다면 세상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서 우리는 뭐 구별돼가지고 우리끼리만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만 교제하고 하는 것이 그건 아닙니다. 그건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소속해서는 성실히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빨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영이 어두우면 악이 선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영이 어두우면 죄가 선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 밝아지고 정신 차려 되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것을 후회하게 되는 거죠. 후회할 때하고 그렇게 살 때하고는 어떤 차이입니까? 어두움이 깔려 있을 때와 내 정신을 차렸을 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답게 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모방하지 맙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본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권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뭐해라? 새롭게 해라. 여러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성도들은 새로운 마음이 되었으나 그 새로운 마음을 자꾸 때묻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헌옷되게 만들고 새 옷을 헌옷되게 만들고 한부대로 하게 되고 한부대로 취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정을 가진 과장입니다. 그리고 한 아내의 여인의 남편이기도 하고 한 자녀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가정이 있습니다. 저도 또 거할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협력하고 돕는 아내가 아픕니다. 아프면 며칠 청소가 안 돼요. 설거지도 안 되고 잘 안 돼요. 그러면 집이 금방 지저분해지고 그렇고 깨끗하게 강체가 파찔파찔 나면 거기에 먼지가 푹석푹석 쌓이기 시작. 어디서 날라오는지 문을 닫아놔도 어디서 터고 들어오는지 먼지가 쌓여지는 거죠. 바닥에 먼지가 쌓이죠. 그걸 보면 내가 닦아야 될 거 아닙니까? 씻어야 되고. 나는 게을러서 그런지 그게 안 돼요, 저요. 그게 안 된다, 나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걸 보면 계속 앞으로 닦고 설거지도 해요. 그 신기한 것은 나는 그게 안 된다는 거,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내보고 욕하지 마세요. 나는 잘 안 되는 부분이다, 그게 부분이. 지저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 닦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집을 늘 날마다 닦고 힘들어 닦고 설거지하고 하나 먹고 나면 하나 청소하고 하나 먹고 나면 하나 청소하고 깨끗이 집안이 깨끗이 유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새 집이라도 며칠만 놔놓으면 헌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먼지가 쌓인다. 그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새 마음을 가졌지만은 너희들이 매일같이 닦지 아니하고 매일같이 청소하지 아니하면 대부분 먼지가 쌓이고 어두운 마음이 되고 더러운 마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닦아낸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 했습니다. 바른 마음으로 살고 싶지만은 여러 가지 유혹이 올 때마다 나는 복종시킵니다. 아파도 닦아야 되고요. 멀쩡한 성한 사람이 거기 보면 빨리 닦아내면 집안이 깨끗할 텐데 아파도 끙끙거리면서 나는 죽은 송장이 돼도 설거지하러 와야 되는가? 여러분, 그렇게 할 정도로 귀찮아도 할 때 집안이 깨끗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찮아도 닦아야 되고 귀찮아도 청소를 해야 되고 귀찮아도 정돈을 해야 내 마음이 깨끗해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청결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대로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이틀도 못 가서 먼지가 쌓이게 되고 거기에는 벌레가 실게 되고 그런 거죠. 저는 오늘 참 벌에게는 못된 짓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유별나게 벌이 우리의 처마 끝에 지붕 밑에 벌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현관문 나가는 그 현관문 아니면 옥상을 나가는 그 문 앞에 햇빛 고기가 딱 달아놨어요. 달랑달랑 하나 달리가 있었는데 벌이 한 30마리 가까이 와가와가와가 왜 내 눈에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 봤으니까 내가 참을 수가 없다. 홍키파를 가져가지고 목욕을 시작 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으로 들어올까 싶어서 방충망을 해놓고 방충망을 행하여 쏘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게 벌이 그걸 맞고 떨어지고 날아가고
그래서 제가 청소하는 그 뭡니까? 걸레 밀 때 그걸 가지고 시절 밀어버렸어요. 깨끗이 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그걸 밀어야 했을까요? 내가 나가다 쏘이면 내가 피해를 당하니까 그럴 때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가 꼭 그 비슷하구나. 사탄은 지금 굉장히 청소할 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알면서도 악이기 때문에 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야 되는 거죠. 왜? 내게 해독이 되기 때문에. 해독이 아니라 내게 독이 되기 때문에. 내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것을 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을 더럽히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와서 유혹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내밀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성도들에게 얼마나 유혹이 많이 왔겠습니까? 사도 바울 따라가면 안 된다. 봐봐라 몇 명 안 되지 않냐? 우리는 유대교는 이렇게 거대하지 않냐? 예수교 몇 명 안 되지 않냐? 봐봐라 안디옥 교회 너희들 봐봐라 우리가 믿는 우상은 엄청난 거대하지 않냐? 그러나 너희들이 믿는 예수 저 몇 명이 그러니까 뭐 하겠느냐? 그러니 제발 다시 돌아와라. 이방인들은 이교도들은 계속적으로 그들을 유혹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변화될 수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변화가 되었으니 새 사람이 되어라. 새 마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기도로 네 마음을 닦아라. 찬송으로 네 마음을 닦아라. 말씀으로 네 마음을 다지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또 그날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무쌍한 이때에 저와 여러분 어떤 것이 옳은 길이고 어떤 것이 그른 길인지 잘 몰라요. 그럼 이 주님 뜻을 잘 분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말씀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늘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목사님 너무 바빠가지고 말씀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게 맞는 말입니다. 너무 바빠요. 피곤합니다. 말씀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렇지만 노력은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성경을 펴려고 노력할 때 성령이 여러분을 도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할 때는 힘들고 두 번 할 때도 힘들고 고단하고 읽기 싫고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꼭 먹어야만이 사니까 양식은 안 먹어도 육신의 양식은 거르러도 이 말씀은 꼭 먹어야 사니까 꼭 양식을 드시기를 바라고 이것이 없으면 어머니가 들려주는 교훈이 없었다면 내는 엄청난 잘못된 길로 갔을 것인데 부모님이 들려주는 그 소리가 있었기에 크기에 내가 그 길로 가지 않았다 하는 고백한 간증을 들은 것처럼 간증하는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엇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악이라면 버리고 선이라면 추구하셔야 놀라운 것은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아니하냐? 이것이 정말 하나님 뜻이냐? 하나님 뜻이 아니하냐? 하는 것을 한번 봐라. 한번 끄집어내놓고 봐라. 그럴 때에 분별을 좀 잘해라.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해라. 그럴 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시편 51편 10절 말씀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다 찾으시면 아멘.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새 영을 부어줬는데 새 영이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정직한 영이 변질되지 않도록 새롭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 정직한 영이 더럽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애쪽으로 기울은 내 발걸음이 애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내 영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주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그 길을 서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악이냐 선이냐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악이라면 과감하게 잘라버리시고 선이라면 영원히 간직하기를 바라겠어요. 힘들더라도 따라가야 되고 피곤하더라도 따라가야 되고 고뇌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이 분명히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낙심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때가 되면 이룬다고 말했습니다. 낙심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낙심만 없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낙심이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더라도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이룬다. 분명히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우리에게 권하는 말씀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자.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안에 평화가 있고 하나님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것이요 하나님 뜻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내가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모르는 게 낫습니다. 모르는 게 오히려 나아요. 왜냐하면 알고 지은 죄는 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는 쉽게 용서가 되지만 알고 지은 죄는 하나님이 그만한 큰 대가를 지불한다 했습니다. 알았다면 어떻게? 믿음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알았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 믿음대로 된다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결과는 뻔한 겁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지 못한다면 결과가 뭘까요? 뻔합니다. 저주인 것입니다. 한 치과의 의사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약을 시킨 대로 잘 자시고 계십니까? 예,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환자들이 오면 제가 물어보면 그런 말합니다. 열심히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얼마나 챙겨 먹고 있습니까? 한 알 정도를 먹고 있습니다. 나는 몇 알이라고 말했습니까? 6살 이상이라고 말했는데 하루에 6살 이상을 먹어야 된다고 말했는데 한 알은 열심히 챙기면 한두 알을 모든 환자들이 한두 알 열심히 챙겨 먹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성도가 설교의 말을, 목사님이 말씀하신 설교의 말을 참 안 듣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면 좋을 텐데 전혀 안 듣는 것 같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안 듣는 것 같이, 잘 안 듣는 것 같이 요즘 환자들이 의사 말을 그렇게 안 들어요. 아마 여기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분만 계실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그 의사의 말을 내가 가만히 듣고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그것도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한자가 어사 말을 지독히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어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영적으로 한번 다시 바꿔서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엿살을 먹어야 되는데 하늘만 열심히 챙겨 먹고 계시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이만큼이라고 하라고 했는데 100의 센치만큼 너희가 살아라고 했는데 우리는 10cm 정도 살면서 나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99cm 도달하도록 100%는 안 돼도 99%는 도달하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변화된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마음이 청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도 바울이 권하는 이 메시지 우리가 한번 들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세대를 제발 따라가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산에 들어가서 독립된 삶을 자연인처럼 살아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성실히 살아야 되죠. 그렇지만 악이라면 따르지 맙시다. 죄라면 따르지 맙시다. 선이라면 얼마든지 따라가더라도 주님 보기에 악이라면 거절하는 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마음을 날마다 가지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에 재성이 들어오게 되면 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는 원래 정직한 사람인데, 나는 착한 사람인데, 주님 보시기에 귀한 자인데 내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더라면, 주님 무엇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했더라면 우리는 또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